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문에는 천사들 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뭐를 입혀줬는가 하면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인가 하면 양가죽옷. 양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양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양의 가죽옷을 입고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언제 들어오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인류가 멸망을 받을 때, 마지막 멸망을 받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멸망을 보는 그 시점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살아 있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휴거 때, 그때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양의 가죽옷을 입고 죽었는 사람은 그대로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도 천국입니다. 그대로 낙원으로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 종말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합니다. 재림할 때는 왜 재림을 하는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천년왕국에서 신혼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내려온 그 믿음이 사람을 낚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천국으로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지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망이도 못 뺏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싶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해도 안 보내줍니다. 또 지옥으로 가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가도록 그 동쪽 문에 불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를 세워놓고 들어오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음부에 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구약시대 때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슬퍼해서 음부로 내려서 내가 내 아들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던 그 모든 구약시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역시 낙원으로 옮겨갑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 지옥. 지옥은 한문으로 그렇잖아. 땅 지자에다가 가둘 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그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 아래의 곳 지옥에까지 갔었습니다. 지옥에까지 가서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그 천국으로 갈 때에 은혜를 주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천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감옥이라 하는 그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싹 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하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전파를 하셨으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빠져 죽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 가가 있었다. 옥에 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옥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 즉 천국의 그림자인 낙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으면은 옥은 구경도 못합니다. 옥은 구경도 못하고 전부 다가 낙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일이다. 왜? 우리가 했는 일이 그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인데 그 동료 십자가에 박힌 그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을 해달라. 그 말은 이제 나는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잘못을 내가 회개를 하고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낙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낙원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았더라도 음부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천국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절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 젊은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재물이 많으니까 이 말을 듣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켰느냐? 그러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다. 이 젊은 청년이 음부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는 곳이 음부입니다. 낙원은 예수님하고 등지질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결국은 음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도 음부로 가네? 낙원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도 음부로 간다. 그참,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집필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던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은 안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칭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내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이 십계명을 줄 때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모든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떨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무서워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왜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에 하늘에서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치고 그랬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무섭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면 겁나는데 그래도 무서운데 하늘이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밤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안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게 해라. 모세 네가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줄 때에 주의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심판하는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십계명을 못 지키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그거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십계명을 못 지키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항상 그것이 따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서도 그랬잖아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 엘라사를 내 후손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반을 갈라버려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너와 나와 둘이 지금 이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을 한 것을 뭐로 정표로 삼는가 하면은 수양과 수염소가 반으로 쪼갰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네한테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그렇게 반으로 쪼개질 거고 네가 약속을 그렇게 어기면은 네가 그 수양과 염소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 약속을 어길 때는 무조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10계명을 안 지키면 이거 어기면 이렇게 된다. 아브라함 보고도 니나 내나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이 염소와 양처럼 그렇게 배가 완전히 갈라져도 두 쪽이 날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한 심판이 너희에게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감리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며. 이 백성들이 이제 겁을 먹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도저히 겁을 먹어서 안 되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을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 없이는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구원은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아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어렵고 쉬운 사람한테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간음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살인 안 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다 범한 자가 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꼭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